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당연히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무작정 섬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을 수 있는 뻔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문서로 남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근데 말이나 어떤 문서로 남기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언입니다. 자, 유언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섬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도 당연한 접근 방법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깊이 보니까 그냥 흔히 말해서 무작정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그를 섬기는, 그렇게만 이 말씀을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 섬김을 하기 전에 무언가 우리가 얻어야 할, 섬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를 먼저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오시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간 건데, 베드로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발을 씻겨주는 관습과 풍습은 당연히 종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발을 씻기는 것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겨 오시면서 이제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오셨을 때도 차라리 베드로야, 이젠 너가 내 발을 좀 씻겨라 그러시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음도 편하고 당연한 거였을 텐데,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제발 못 씻기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아이고 그래 역시 베드로 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의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걸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내밀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내밀어 그랬을 때 발을 내미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답인 거예요. 그것이 우선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섬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뻔뻔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뻔뻔하게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럴 때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신처럼 막 떠받쳐서 그를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제우스로 섬기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기꺼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명예 그런 걸 이렇게 받아서 어깨가 으쓱했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본인이 섬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뻔뻔하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빚진 자라고. 빚진 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관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지, 나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기꺼이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첫째는 착한 아들이고 둘째는 못된 아들이죠.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이 한 말이 뭐예요?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종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니까 그러겠죠. 고개를 못 드니까 그러겠죠. 염치가 있죠. 어떻게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그래, 너 그럼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종이라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이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푸는 이 아들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아들이 그걸 거부했다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당연히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무작정 섬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을 수 있는 뻔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상대방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거를 뻔뻔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나와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 당연히 어떤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미처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미리 다 챙겨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역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잘나서.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아까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 뻔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먼저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흠뻑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흠뻑 받으셔야 돼요. 더 이렇게 표현하면 뻔뻔하게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적게 하여 주시고 뻔뻔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 섬김을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곳,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 그러니 여러분, 섬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겸손이라는 그 마음에 좀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아서 그것을 세상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절차가 순서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또한 온유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는 뭐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뭔가 이렇게 결정력이 없는 온순한 그렇게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온유라는 의미는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의해서 훈련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온유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이 성품을 확 드러낼 수 있지만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진 거죠. 우리가 겸손과 이 온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섬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비어있는 이 겸손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가득 채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컨트롤이 되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이게 정말 성숙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배제시켜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네?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럼 나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자칫했다가는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먼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한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컨트롤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